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끝없는 자비와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폭풍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들으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원하신 주님의 품에 난 늘 거하도록 하소서.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의 성령을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의 성령을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 충만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 충만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내 영혼 충만하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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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내 입술에 갖고 주 성령의 영혼을 주시고 주 말씀 내 길에 빛바라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주 성령 내 영혼을 주시고 주 말씀 내 길에 빛바라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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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방역 4단계가 실시되어서 저희가 전격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도록 해서 그 참여의 숫자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다행히 교계에서 이 불공정에 대한 재판을 청구해서 이 교회에만 사실은 뭐 우리는 영업정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면적 영업정지를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제출한 그 재판에서 인용되어서서 그래서 이 지금 교회도 20명까지, 그러니까 20명 이내죠. 19명까지는 방송 인력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즉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 적용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방역에 앞장서고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은 변함이 없고 더처치도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이렇게 나눠드려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예배위원들 19분만 선정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들 줌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 줌에 접속하는 방법들 좀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손집사님 댁 가정을 보니까 이 배경화면이 와, 너무 여러분들 이제 그 줌이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는데 야, 여기는 어디 휴양지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듯한 와, 아주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서만 볼 수 있는 백미죠. 네, 박지혜 집사님이 멀리 용인 수지에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도하지 않으며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영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지혜집사님 어머니 간병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여기서 이지연 성도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지연 성도님 나와 계시죠? 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원격으로라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대표로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주시고 네,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 예, 우리가 하는 제대로 예배하는 법. 예,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다면 얼마든지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우리 아까 한재인 전사님이 어린이 예배 때 보니까 자비에 대해서 뜻을 아냐고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아이들이 자비의 뜻을 몰라가지고 사전적 의미를 알려주시던데 혹시 예배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예배의 사전적 의미 혹시 아세요?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예절. 예도 예자입니다. 그 다음에 배자는요? 절배자예요. 절배. 그러니까 예의를 다해서 공손히 절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혹시 예배를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우리가 이 카도시가 뭔지 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많이 아시지만 오히려 또 이 예배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우리 저 김한진 전사님 지금 폭풍 검색하고 계시는데 예, 네이버에 물어보면 잘 안 나옵니다만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리고 놀랍게도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헬라어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기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주유, 주님. 여러분들도 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Lord, Yes, my Lord, 나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노예를 부리고 있던 그 주인에게 그 내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달렸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또는 자신의 그 가문의 가장 수장이 되어지는
사람에게도 다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왕에게는요. 네, 나의 왕이여, That's our king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Yes, my lord 이렇게 불렀죠. 내 주인이시여. 예.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은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섬기는 것, 주인을 높이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곧 아바드,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샤라고, 샤하, 하가 긴 발음이죠. 샤하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데,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에서 보면 이 완전히 몸을 밀착해서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장면 있잖아요. 이게 샤하입니다. 즉 어떤 거예요? 나를 가장 낮추어서 그분을 극도로 높이는 것, 그것이 샤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성경에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렇게 집필되어 있던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예배는 뭘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오하고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데, 프로스케네오, 입맞춤. 입맞춤인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발등에 하는 거예요. 프로스케네오는 발등에 입맞추는 겁니다. 이 발등에 입맞추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뭘까요? 왕. 앞에 발등에 입맞추는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예. 첫 번째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의 발등에 입맞춤. 두 번째, 종이 주인의 발등에 입맞춤. 그래서 그들은 상대를 극도로 높이면서 그 손등이 아니고요, 발등에 입맞추는 거예요. 누군가 이 당시에 이 신약 시대에 누군가 결혼한다는 건, 특별히 여성이 남성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의 생사여탈권이 그 남편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페미니즘에 열심히신 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예배가 뭐예요? 그렇게 안 쓸걸요? 월십은 찬양과 경배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지 예배라는 단어로는 안 쓰입니다. 서비스죠, 그죠? 예. 서비스가 뭐예요? 예? 우리가 서비스가 참 좋다 그러잖아요. 이 서비스,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일들인 거죠. 잘 보시면 이 단어가 쓰여지고 그 단어의 의미가 규정되어지면서 예배의 모습들과 예배의 형식들이 바뀌고 그것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아바드라고 했던,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을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어떻게 해요?
나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은 언제 갖는 거냐고요? 예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신이 그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조차도 그들은 즉각적으로 온몸을 땅바닥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화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던 그의 택하신 종들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땅바닥에 엎드렸고 쓰러졌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드러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겨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의 예배의 의미였습니다. 자, 전적으로 의탁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될 것. 자,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주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막 하다가 다 끝나면 수고하세요.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인을 섬기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이 행하시는 일에 옳고 그름을 종이 판단할 수 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원래 노비를 살았는데, 노예를 살았는데 주인이 자신의 다른 여종과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생겨났어. 그 자녀 누구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가정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소유했지만 누구에게 양육을 위탁한 거예요? 나의 가정에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종들의 자녀들의 결혼 누가 결정해요? 주인이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생사여탈권.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그것에 반발할 수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고백은 그 주인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통치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들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먹고 마실 때도 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인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고 주인의 정해져 있는 규칙과 질서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를 맞으면서 이 프로스케네어라고 하는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 있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뜻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의미이고, 또 샤하라고 하는 의미와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시 예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 실천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듣고 그 삶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가 주인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우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의탁하는 것. 그래서 그 주인님의 생각과 계획과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일생의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캐세드롤, 지금 얘기하면 천주교죠. 그것이 교회화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가 이제 뭐가 돼요? 예식이 돼요. 그 예식이 곧 서비스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이제 주를 위해서 하는 내 일, 내가 드리는 것, 이와 같이 서비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적 선택에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와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종교적 이식으로 변화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종교적 예식으로 우리가 모여들어서 예배하는 것, 이것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을 살다가 그 일상에서 삶에 마치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내 삶의 시간을 일부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종교적인 의미적 만남, 이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주님께 구분해서 드리고 10분의 9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모여서 그 시간에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는 내게 주어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 그것이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그 삶을 호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
제가 이 직역성경 버전으로 읽게요. 그러나 그때가 와서 지금 여기 있으니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때다.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23절과 24절이 나오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십시오.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지만 당신들은 경배해야 할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를 믿어라. 참으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경배하니 이는 구원이 예후다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가 와서 지금 여기 있으니 참된 경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때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만 그들 앞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이 이미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 더운 날씨에 요즘 여기 시원한 데 앉아서도 예배 시간에도 졸리는데 밖에서 이 공사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막 지치고 힘드시겠어요. 그 공사하시는 분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우리가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수연 집사님도 주변 동네에서 맨날 무슨 공사가 있어서 소음이 심하다고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저희도 신축 공사 현장이 바로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공사하고 계신 분들 세 분이 계시는데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저는 지금 현장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이 공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안 물어봤는데 TMI를 확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의 그 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대답하는 사람은 그냥 일상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삶의 그 가족 중심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과 모든 삶의 과정들이 분명하게 목적과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잘 물어보는 영어적 표현이 있어요.
이 뭐라고 할까요? What is your job? 이거는 굉장히 너무 다이렉트한 질문이고요. 약간 unpolite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영문과는 다르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당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상담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을 사시는 분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30만 원씩 11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위로받고 그 기쁨으로 새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 마음에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동일하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의 예식에 참가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그 삶의 목표와 이유와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온전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주를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배자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향하는 모든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께 속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렵게 이 삶의 고백을 나눠주셨는데 이런 거죠. 분명히 굉장히 귀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평일날 수요 예배, 수요 낮에 드리는 예배, 이거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또 금요 예배, 예배 참석하려면 일찍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피하다 보면 수요일과 금요일을 포기하면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내가 오너가 돼가지고 잡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믿음의 선택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애쓰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선택과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배하기 위해서 그 우선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주님의 예배 가운데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의 예식에 참가하는 것이 예배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만나고 교제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할 때 도리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터 가운데 그 모든 만남과 교제의 자리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이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아무 데도 파송을 안 받았는데요. 저는 그냥 쭉 집에 있어요. 돈도 안 벌고요. 예, 집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다스리셔야 되나요? 그 가정의 구성원, 어떤 분들이 착각하기를요, 밖의 일은 비중 있고 중요한 일, 가정의 일은 뭐 빚도 안 나고 하찮은 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 부모들의 그 가정을 섬기는 분명한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대속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내신 이가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삶의 진짜 분명한 이유가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오직 그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니 너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언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그 세상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그 모든 삶의 시간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땅을 주께로 돌이키며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일자리, 여러분의 그 가정, 그 모든 곳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모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인내하는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으로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어지면 육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혼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그 모든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로 풍성히 열매 맺게 되는 주님의 예배자 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의 발등 위에 입맞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된 삶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내 생명을 다시 대속하여 사주셨으니
오늘 내가 내 생명이 내 영이 전적으로 주님께 연합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를 높이기 원하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이 주를 향한 예배처가 되어서 오직 주를 높이고 주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먹고 살아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으로 이 땅에 지어졌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그 예배의 놀라운 의미가 깨달아지고 삶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지금 내 삶의 자리, 나를 그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세우신 이 땅이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그 성전에서 내가 씨를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온 몸을 바닥에 엎드리고 주를 높이고 또 높여서 찬양과 찬송을 멈추지 않는 내 삶의 예배가 오직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앞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삶의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예배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끼리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되고 대면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는 무조건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과 비대면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비대면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이시죠? 네, 느껴지시죠? 아멘. 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예배들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끼리의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좋은 점들을 잘 활용해서 깊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짝기도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짝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깊이 서로 품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해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 남성들도 지금 짝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손 집사님하고 김병관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한 팀인데 한 짝인데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사랑의 구애도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잘하고 계시죠? 네, 다음 달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야? 아니 어떻게 동시에 애들이 다 머리를 절레절레 네.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뭐 안타깝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독일에 천년 만에 최대 폭우가 와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을 테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주말 최대의 확진자 숫자를 살아가고 있는데, 답답하셔도 여러분들에게 두 군데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콕이고요. 하나는 네팔입니다. 방에서 이렇게 콕 누워서 네팔 다리를 쭉 펼쳐서 보내시면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때가 다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 내어주심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건져져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됨을 기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올려드린 작은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